오늘은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여인이 등장할까? 모든 사건에는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나느냐, 같은 말이라도 어떤 시간대에 말하느냐 참으로 들려지는 효과는 다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틀이 지나면 주님은 그들의 흉계에 걸려들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이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틀 전에 그 여인은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머리에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가 대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이 됨을 이 사람이 오늘부터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요 라고 하는 그 예식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되게 되면 죽음 속에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너는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오늘 죽음 속에서 왕이 되시는 예수의 삶을 비교해보게 되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죽음의 반복된 강조는 결코 징벌도 아니고 심벌도 아니고 앙제도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속에서 왕이 될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내 아들 예수란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즉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정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왕이 됩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솔로몬왕도 그랬고 그 뒤에 많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제식은 그 형식은
정통적인 왕의 기름 부음이나 메시아의 기름 부음의 그런 모습과는 판이하게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왕은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하게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그 머리에 신성한 기름을 부음으로 부음받음을 당함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이 화려한 궁전에서 값비싼 향기를 붓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마도 그 향유의 가치는 다윗 왕의 머리에 부은 기름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일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성인이 1년 내내 노동하여 버는 수입을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자기 삶의 전부를 바로 이 시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세상 왕의 대관식은 성전이나 왕궁에서 정말로 화려함의 극치 가운데서 보란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성전의 반대편인 올리브산 동편 기슭에 베다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민과 민중들이 살고 있는 아주 소외된 베다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는 전혀 성전이 보이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베다니 시몬의 집은 시몬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사람의 집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은 왕으로 대관식을 갖습니다. 그 때문에 기름 부음 자체의 의미를 제자들은 거기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며 욕지거리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자체를 비난하고 맙니다. 예수는 권세와 삶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이 선언하고 요구하신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죽음 속으로 가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미리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기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교리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기름의 의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그 문둥이 병이 걸린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애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만 기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을 당하는 예수도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자는 바로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주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당국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궁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베다니의 기름 부음은 다윗의 기름 부음의 전통을 완전히 깨부수고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의 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주님은 다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는 다윗 전통의 부활, 피상적인 메시아 대망의 기대를 뒤엎고 깨부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그의 왕궁을 죽음 속에 죽고 죽으리라는 자신의 요구 속에 건설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바로 죽음의 대관식으로 직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도 곧바로 죽음의 대관식으로 직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선악과 아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고 죽으려고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먹으면 살리라. 죽고 죽으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어,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죽음의 끝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아멘.